계속 반복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내가 허벌라이프를 못 가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농담. 네, 가야 되는데,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오라고 하셔요. 살필 사람은 허벌라이프 가세요. 자, 그리고요 510 운동인데 전도 대상자를 500명을 넓히는 겁니다. 500명 만들기 하는 거죠. 수요일 날도 이제 카톡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적어서 했더니 저는 보니까 카톡에 1,500명이 카톡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낼 사람이 한 40명 되더라고요. 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 빼고 안 믿는 사람들을 한 500명만 만들면 대단하죠. 노력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 500명. 그게 510 운동이에요. 10년 동안 지속한다는 운동이에요. 이건 해야 돼요. 510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안 믿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사귀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510 운동입니다. 자, 이 시간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맡겨놓은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전하는 자들아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고집하고 우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응치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남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말씀하세요. 제가 기억만 해서 내가 할 테니까. 제가 추수감사 전까지 그 성경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에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처녀와 총각이 결혼을 하면 처갓집, 시댁집 이런 식으로 관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직장을 들어가면 직장에서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고 관계가 넓어집니다.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있고 또 같은 학교 학생이 있고 관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론이라는 것들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현대사회는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아가 실현되고 목적을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인간관계를 잘할 때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경적인 인간관계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자,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킬이라고 하죠.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됐을 때 할게요, 이제. 안녕하세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인간관계 기술입니다. 원래 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철강왕입니다. 놀랍게도 데일 카네기는 철강왕인데 철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철강왕이 됐느냐? 놀랍죠? 이 데일 카네기가 철강왕이 된 이유는 뭐냐면 철강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철강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철강에 대해 전문가들과 좋은 교류를 갖고 관계를 갖다 보니까 어느덧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사가 커나가고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그야말로 철강왕이 되었고 그 다른 사람들이 철강왕으로 데일 카네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륜교회에 리조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목회자 리조이스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서 그 책을 5만 권을 읽고 독서법을 강의하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5만 권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책을 5만 권 읽고 독서법을 발견했는데 독서법을 책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독서에도 뭐가 있다?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독서에도 기술이 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이 독서법을 하고 난 다음에 책을 2만 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느덧 실업자였는데 책을 2만 권 읽고 글쓰기법을 만들어가지고 글쓰기 하는 법도 있습니다. 글쓰기법을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그분이 글쓰기를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와 같이 이 모든 인간 사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스킬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냐면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데도 뭐가 필요하냐면 스킬이 필요한 겁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드라마표를 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이제 못 따라가겠어요. 잘 힘들어요. 박자 맞추기 힘들고 못 따라가겠어요. 근데 애들은 말이에요. 금방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를 배우더라도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좋더라고요. 모든 부분에 이렇게까지 기술이 필요한데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기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술이 필요한데 성경에서는 인간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성경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재가 있는데 천재까지 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책을 몇 권 쓴지 아십니까? 500권 썼습니다. 대단하죠. 대표적인 작품이 목민심서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저도 이 목민심서를 다 읽어봤거든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무슨 영역이든지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을 확대화시키면 훌륭한 그러한 역자가 남긴다거나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지면 훌륭한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기술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타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관계 기술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해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인간관계를 치면 수많은 그러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책이 나와 있는데 최고의 고전, 최고의 해답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기술과 첫 번째는 바운더리 기술입니다. 제가 한번 좀 앞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건강한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목회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개의 교회가 모여서 목회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대전시내 이장훈 시장님도 오시고 시청에서 대거 사람들이 모여오고 총장님도 오시고 아주 유명 인사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배구와 족구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배구 선수인데 족구를 하는 거예요. 오해는 배구를 못했고 족구를 했습니다. 족구를 하면은 몇 명이 하면 5명이 족구를 하는 거예요. 대여섯 명이 족구를 팀을 나눠서 합니다. 그럼 이제 참고삼아 얘기하는데, 우리 원천제방에는 좀 상위 그룹이 아니라 다들 학자 출신이라 꼰치요. 꼰치. 근데 왜 꼰치가 됐는가? 잘한 팀하고 우리 팀하고 비교를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뭐냐면 공이 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양보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받아야 되는데 이쪽에서 받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시죠. 놓치는 거예요 공이. 그래서 항상 골로 가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못하는데 항상 골로 가서 글쎄 하는 놈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족구가 재미없어. 맨날 지니까. 근데 이기는 팀은 뭐가 맞냐면 팀워크가 잘 맞아요. 팀워크가 잘 맞아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분석해 보니까 팀워크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신의 바운더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공이 오면 자신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바운더리라는 말은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경계를 얘기하는데, 자신이 공이 오면은 바운더리 지켜서 자신이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를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공이 다른 데로 가잖아요. 원래 이 바운더리라는 말은 테니스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공이 오잖아요. 공에 테니스장이 선이 딱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고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운더리라는 말이 그런 건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이와 같이 자신의 바운더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운더리의 기술의 핵심이 뭐냐면 자신을 먼저 돌보고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이해한 후 이를 타인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소통 기술이 바운더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의 그 바운더리가 꼭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다 보면 자신만의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경계가 있더라고요. 나는 경계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경계가 넓어지고 허물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의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바운더리가 뭐냐? 그건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바운더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주일날이 되면 내 바운더리는 뭐냐면,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사람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날이면 낚시 가고 등산 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의 바운더리가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은 교회 온다. 주일날은 예배드린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경계와 바운더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말씀을 읽고 보니까 자신의 바운더리가 성경적 바운더리로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나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너나 자신의 바운더리가 있죠. 자신의 경계가 있습니다. 요것만큼은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를 넓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경계가 분명해서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인간관계를 잘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인간관계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위인의 기술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설명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인의 기술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위인의 기술. 위인의 기술. 성경에서 유명한 인간관계 방법이 나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 저를 따라합시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이거는 로마 황제가 금으로 글씨를 새겨가지고 자신의 거실에다 쫙 새겨놓았다는 이런 글귀가 이 구절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를 제가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대접만 받고자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대접만 받고자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대접만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접도 받고 대접도 하는 유형입니다. 어떤 게 이 가운데 성경적 유형일까요? 네? 1번 대접만 받고자 하는 유형.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놀부 유형이 있습니다. 놀부 유형은 뭔지 아십니까? 내 것도 내 거, 남의 것도 내 거. 이게 놀부 유형입니다. 2번은 흥부 유형입니다. 내 것도 남의 거, 네 것도 네 거. 이게 이제 흥부 유형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부 유형도 성경적이지 않고 흥부 유형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 유형은 뭐냐면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란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이게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고받는 관계다. 주고받는 관계다. 이거를 인간관계에서는 여러분이 잘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접도 받을 줄 알고 대접도 할 줄 알아요. 목회자들은 많은 경우에 대접을 많이 하죠. 특별히 사모님은 어디 가서 밥을 살 줄 알지 밥을 얻어먹을 줄 몰라. 어디 가면 자기가 사요.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많이 내가 이제 대접하는 편입니다. 이제 저와 사모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은 달라요. 우리가 주로 섬기는 편이에요. 다른 목사 사모님들은 주로 받는데, 그래서 이강집 나와서 우리 보고 전혀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다르니까 우리가 막 섬기니까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인간관계란 뭐냐면은 대접을 받기도 하고 대접을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유형은 뭐냐면 서로 윈이라는 거예요. 서로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흔히 그렇게 하죠. 물을 흘려보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근데 사회 바다는 물을 담을 줄 아는데 흘려보낼 줄 모르니까 물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대접을 할 줄 아는 이유.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을 받기도 하고 대접을 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좋은 인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인간 관계는 뭐냐면 서로를 대접하고 섬김으로 은인하도록 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성경적인 좋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자하고 소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소가 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사자가 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둘이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자가 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밖에 들여나가지고 사냥을 했습니다. 토끼를 잡고 노를 잡고 맛있고 신선한 고기를 소에게 주었습니다. 야 소야 내가 말이야 오늘 너를 너무 사랑해서 들에 가서 사냥을 했어. 이 신선한 고기를 한번 먹어봐. 소는 사자의 수고에 비해서 소는 못 먹는 거예요. 신선한 고기를. 야 너는 왜 내가 못 먹는 것 같다 그러냐. 그러니까 사자 그 말하니까 사자 삐졌어요.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널 사랑해서 이 좋은 고기를 가져야 되는데 너네 왜 못 먹는다고 하냐. 그래가지고 이번 또 소도 사자를 너무 사랑해갖고 소가 들녘에 나가서 풀을 뜯어갖고 야 사자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해갖고 이 풀을 뜯어왔어. 풀 좀 먹어봐. 사자가 하는 말이야. 야 너는 내가 풀만 못 먹는 거 알잖아. 왜 풀을 뜯어왔어? 삐져버렸어요. 둘이 털어져가지고 헤어졌대요. 문제는 뭐냐면 사자는 섬기는 걸 좋아하는데 사랑해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갖고 소를 섬긴 거예요. 대접한 거예요. 근데 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장에서 사자를 사랑했는데 사자를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 중심에서 사자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접을 하는 건 좋은데 누구 입장에서 대접을 하냐면 상대편 입장에서 대접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식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식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편 입장에서 그를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건 좋은데 상대편 입장에서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입장에서 주는 거예요. 옷을 사줍니다. 근데 저 양반이 뭘 좋아할까? 어떤 색깔을 좋아하지? 상대편 입장에서 이렇게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배려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누구 입장에서 하려고 해요? 내 입장에서 하려고 해요. 근데 누구 입장에서 하라고요? 상대편 입장에서 그렇게 할 때